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고개 들고 나를 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에 말씀하신 약속을 거듭 말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혹은 유명한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시행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심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행됨을 가리킵니다. 한편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의 사역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그런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신이 보낸 사람, 북한 14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성도들 1200만 그러면 그 1200만이 정확한 숫자냐? 아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좌우지간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주일날 18명, 찬양예배 13명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헌금도 얼마, 11조 몇 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숫자 얘기하면 그냥 한 번이라도 자기 교회에 온 사람 숫자를 다 보태니까 어떤 사람은 한 5군데 출석하는 걸로 등록 교인으로 잡힌 사람도 있고 그래서 1200만이라는 성도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교회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틀리니 북한에 14만 지하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맞겠느냐? 잘 안 맞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 동토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처형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탈북민들도 있지만 믿음을 찾아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주인공 김인권 배우가 이제 주초로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얘기고, 또 거기에 한 분은 반대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 남아서도 신앙을 지키고, 여기에 남아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 얘기도 맞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피난 가는 것도 맞죠. 네. 어느 게 다 옳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도 이 동토의 땅, 북한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자유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여러분들 남북 이산 가족 지금 상봉 얘기합니다마는 다들 고령이야. 80 넘고 90 돼가지고 이번에 신청해서 다음에 상봉할 기회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이번에도 뭐 응급차 타고 막 갔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매일 지금 만나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3, 4년에 한 번 북한이 또 강짜 부리면 못하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믿음의 싹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북한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북한의 풍선 띄우기 운동을 하는 이민복 강도사님처럼 풍선에다가 달러도 달아서 보내고, 라면도 달아서 보내고, 초코파이도 따라서 보내고, 거기다가 전도지도 붙여서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우리는 단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담으로 막혔던 그 간격을 친히 좁혀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일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애타는 호소와 간절한 소원을 세심히 들으시고 적절한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 봐, 재영아, 현지야, 날 봐.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목사님 봐야지. 어제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 드림스타트 가서 축구하는데 주민 대표 회장이래. 그러면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와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가래. 비어있음을 또 하고 그러면 안 돼. 필요 없대. 그냥 가래. 무조건 가래. 그래가지고 태릉 초등학교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아이들, 중학생들 같은데, 우리
실습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13명. 그쪽에 이제 중학생들, 남자애들만 8명.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해서 공격을 했더니, 바로 그냥 3골을 헤트트릭 하고, 4대 빵, 4대1, 4대2, 5대2 해가지고, 결국 이제 7대6으로. 걔네들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저 할아버지 박지성이 같아. 왜 이렇게 잘 뛰어? 야야야, 저 할아버지 온다. 빨리 가 막아라. 예, 아주 그냥, 예, 축구 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또 막상 운동장에 가서 보면 안 뛸 수가 없어. 예. 우리 애들하고 항상 가면, 이제 실습 선생님 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 실습 선생님 팀이 항상 밀리거든. 딸려. 왜? 어쩌다 한번 축구해보고 처음 해본 사람도 있으니까. 또 여자 선생님들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 문다이가 그냥 주 공격수로 나가서 하면 꼼짝 말지. 그러면 이제 후반에 내가 가서 실습 선생님 팀에 가서 골키퍼를 봐줘. 그래도 딸리면 내가 또 공격을 또 한 번씩 해주고. 그래야 이제 비등한 실력이 되는데, 좌우지간, 예, 저도 이제 열심히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오후에 또 헌혈하러 갈 겁니다만은 한 달에 2번씩 헌혈하니까 피도 그냥 아주 싱싱한 피가 그냥 돌고 생생하고 그냥 아주 젊은 피 수혈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깨끗한 피가 돌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헌혈을 처음에는 사랑 실천을 때문에 했지만은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 사랑 실천은 덤이야. 내 건강을 위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타는 호소와 간절한 소원을 세심히 들으시고 적절한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제대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 돌 세례를 퍼부었던 깡패들이 모두가 변화되어 지역 목사가 되었고 마을 사람 9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4개의 감옥은 필요 없어서 없어졌고 관청 업무나 결혼식장으로 사용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20년 전만 해도 이 과테말라 알모롱가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아주 가난했으며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기에 2만 명의 작은 도시에 4개의 감옥이 있어. 4개의 감옥. 여러분 2만 명이면요 우리 공릉동 인구보다 적어요. 응? 공릉동 인구보다 적은데 여러분 공릉동에 감옥 4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참 살기 힘든 동네가 되겠죠. 그곳은 또 죽음의 신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알모롱가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은 회복되었고 빈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지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 알모롱가를 교회의 도시다. 교회의 도시. 저기 그 뉴질랜드가 가면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예수님의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시티. 크라이스트 시티. 저번에 거기도 지진인가 해일인가 나서 좀 많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만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데도 있죠. 그런데 이 알모롱가 이 도시 이름을 교회의 도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 사이에 음주 습관도 없어지고
그 지역에 있던 36개의 술집들 중에 33개가 없어졌어요. 술 먹으러 안 가니까 망하는 거지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하에 있는 술집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주위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날 봐. 니네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 내가 얘기해야 돼. 이따 얘기해. 날 봐. 그래서 술집 없애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잖아. 현지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진짜 술집이 망했어. 그런데 문제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하고 성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하나? 너네가 장사 잘못해서 망했지.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거야 이거? 술집 주인이도 믿음 있는 거야. 아니 기도할 때는 언제고? 술집 망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망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또. 근데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배상을 해주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에 술집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주양교회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술집 망했으니까 배상해 주시오 하면 우리는 배상해 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인데 전세금 빼서라도 배상해 줘야 돼. 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자, 36개 술집들 중에 33개가 망해져 버렸어. 3개밖에 안 남았어. 범죄율도 이제 없어졌어요. 술 많이 먹으면 범죄가 늘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지역 출신 마리오노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답니다. 마리오노 목사는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알모론가의 무수한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토지까지 변하고 땅까지 변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농작물의 수확이 2, 3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맛도 더 좋아지고 수확량도 몇 배 이상 늘어나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 농업 전문가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지만 과학적으로는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의 힘이요?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뭐 술 먹고 농사지나 안 먹고 농사지나 똑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이 꽃 우리가 이 꽃에게 매일 아름답다 야 너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칭찬하고 물을 주면 이게 씩씩하게 잘 자라는데 청소하기 힘들게 꼴보기 싫게 뭐야 이거 한쪽 저밖에 막 이러고 얘를 나쁜 말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말하죠. 물도 그렇잖아. 물도 응? 그러면서 또 물도 좀 먹고 이렇게 이야 참 물 맛있다. 너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냥 온몸을 휘감아 돌면서 막 청소 샥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참 고맙다. 이러면 이 물이 육각수 육각수라 그러지. 그런데 에휴 뭐 이러냐 이거 아이고 소독 냄새만 펄펄 나고 수도가는 녹슬어서 녹물이 나고 이러고 하고 욕을 하면 이 물이 찌그러져. 그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사진까지. 못 본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 그런 것처럼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에 이제 술을 끊고 예수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부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뭐 돌멩이 깎아놓은 거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성모 마리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지, 재영아? 응, 예수님을 믿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신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당신의 신령한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뭐 반드시 와도 되고 돌아서 와도 되고 배 타고 와도 비행기 타고 와도 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뭐 떠들어 봐야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 지금도 있어요. 여기 중화역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신내동에서. 그 경동제일교회는 경동제일교회가 있는데 엄영수라는 분이 있는데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마부, 마차 끄는 마부 있죠. 근데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가는 중에 나으리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왕손이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예수 믿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느냐? 그때 이 엄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쌍놈이 양반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이거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이 왕손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놈이 마부 노릇 잘하려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회사 직원이 사장이 야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예, 회사 일 열심히 잘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좋아하지 싫어하겠어? 선생님이 주영이한테 야 주영아 너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저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착하다 그러지. 선생님한테 대들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착하다 그러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이 왕손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대요. 목사님이 되었대요. 여러분, 신설동에 가면 대강고등학교 있어요. 옛날에 학생 한 명이 기독교를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위하고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대강고등학교 한 학년에 목사가 60명 나온 학년이 있대. 목사가 60명 한 학년에.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이고 한 5반 있으면 150명인데 그 중에 60명이 목사가 됐대. 이야,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거기는 믿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면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은혜로운 응답을 해 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들어준다는 것.
우리가 속상한 일 있고 뭐 있을 때 친구에게 혹은 부모님께 선생님께 털어놓잖아요. 어? 근데 털어놓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져. 털어놓기만 해도 나한테 뭐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상담이 그래요. 상담이 누가 와서 상담하자 그러면 예 하고 그냥 1시간 2시간 막 들어주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결책 제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랜만에 뭐 혼자 계시다가 동네 사람 뭐 아니면 친척 아니면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아이고 뭐 옛날에 한 얘기 또 하고 지금 그 얘기 10,000번도 더 듣는다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들어주기만 해도 끝이에요. 그냥. 들어주면 그 어르신의 애로운 마음도 다 풀려지고 답답한 마음도 다 풀려지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해결책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까지 해주신다고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증거합니다. 구하면 받는데요. 여태 구하지 않았대요. 구하세요.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현지야 그렇게 하면 잘 보여? 아니야. 그냥 해도 잘 보여.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어야 어제 우리 조옥순 집사님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잠자려면 뭔 수술이야 이거? 갑상선 수술했는데 숨쉬기가 여러분 숨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숨쉬기가 거부갈 때가 있어요. 가래가 끓어서 그런다네. 코가 한쪽만 막혀도 얼마나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든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숨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숨쉬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숨쉬기가 뭐라고? 기도. 기도. 다른 건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 뭐 코 잡고 입 막고 1분 이상만 숨 참으면 아주 눈이 뻘개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지. 숨 안 쉬면. 그래서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게 공기요. 공기. 숨쉬기요. 그 다음에 물 먹는 거고 음식 먹는 거요. 이 귀한 것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급할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옛날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군들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서 일본군 포를 잡았는데 그 중에 승려가 한 명 있어요. 군승이라니 군대 따라낸 승려가 있어요. 이제 총으로 말 안 들으면 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승려가 하는 말 할렐루야.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줬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불상 앞에 가서 빌어봐야 다 그 헛것이요. 제가 얘기했죠. 왜 불쌍하다고? 왜 불쌍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불쌍하니까. 우상 섬기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니까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이 자기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아휴, 불쌍 앞에 앉아서 불쌍하게 참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